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북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앨범의 말씀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끝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낙심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겉사람이 낡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은 소진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있고 희생한다는 측면을 더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잔해 가는 것, 겉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것, 낡아져 가는 것,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어려움이었을 텐데 오늘 바울은 5장 1절에 그 늙어짐을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낡아짐 끝에 있을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꺼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1절에 장막집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두 가지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체를 말하고 하나는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할 때 이 무너짐의 의미는 육체가 죽고 나면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집,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늘에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은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5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 수용소라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유대인 학자가 쓴 거죠. 그렇게 독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그 수용소에서 쭉 지내보면서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쉽게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누가 그 고단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괴로운 현실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는가 봤더니 인생의 화이라는 질문에 매일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 꿈을 꿀 수 있다면 무슨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상황에서 날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은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난 다음에 그게 다 그냥 끝으로 모든 게 소멸되고 사라진다면 그게 우리에게 오늘의 그 삶이 그렇게밖에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면 그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면 사실은 이 겉사람의 낡아짐과 결국 그렇게 끝이 죽음이라면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내고 마는 일이라면 사실은 얼마나 그게 우리 가운데 의미가 부여가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신앙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상당히 전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이라 하면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부활신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느니라. 이 바울이 안다고 말할 때 이 표현은 우리 식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흔들리지 않고 이 지식을 나는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는 부활을 막연하만 알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부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거듭 표현을 반복하면서 이 부활로 인해 덧입히게 질 새로운 몸을
덧입는 그 소망의 날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네, 아멘. 2절 보시게 되면 참으로 라는 말이 있고 여기 있어 탄식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탄식한다라는 말이 얼핏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참 괴롭다라고 받아들여지지만 뒤에 덧붙여진 말을 보게 되면 여기 있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 하늘의 몸을 덧입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의 탄식이 아니고 소망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은 그 영광스러운 날이 참 그립다, 사모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덧붙여 3절에 이렇게 덧입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의 몸을 사모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면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당시에는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영과 육을 분리했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죽고 나면은 몸은 또 다른 몸을 덧입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냥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님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당시 또 사람들 생각 속에는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그냥 육체의 몸을 덧입는 차원에서의 그 덧입고 있는 이 현실에서의 벗어남을 소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내용을 보충 확장하면서 2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그렇죠. 2절도 참으로란 말이 나오고 탄식이란 말이 나오고 사모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도 보게 되면 참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탄식이란 말이 나오고 뒤에 부분이 조금 더 내용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란 말이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을 고려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괴로움이고 몸이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구원, 해방 이런 개념은 육신으로부터 이 몸이, 이 영혼이 벗어나는 게 선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벗고자 하는 걸 목표로 삼지 않고 덧입고자 한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가끔 이제 마음 수련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 모든 번뇌와 걱정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 마음 비움을 마음 훈련이라고 바꿔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워지던가요? 그러니까 덜어내도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벗고자 하는 거 비우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며 채워지는 거며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헛된 것과 험한 것을 밀어내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부활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리움의 이유가 뭐죠? 4절 끝절에 보는 것처럼 죽음의 현상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부활의 생명에 삼키워진다는 겁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날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이 가장 더 버겨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 그 자체잖아요. 그건 영원한 단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삼키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죽음이 부활 생명에 굴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죽음이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들어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이기죠? 근데 그 부활 생명이 지금 바울에게는 꿈꾸는 날들이며 사모하는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탄식한다는 말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데 이 탄식이란 말은 신음하다라는 말입니다. 상사병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때 여러분 한 번도 지나가셨던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상사병에 걸리게 되면은 희한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범사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여진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흠모하게 되면은 이 노트북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 하늘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리고 어느새 빼곡히 노트 한쪽에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흠모하는 사람 이름과 하트 모양이 가득 채워져 있고, 아, 내가 왜 이러지? 왠지 모르게 기쁘고. 이런 뭔가 한 사람만을 사모해도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상사병에 걸리는 환자처럼 부활의 몸이 아직 자신에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에게 찾아온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도 이 부활의 몸을 덧입기 전에 그 마음속에 그런 감정적으로 분명히 그런 사모함이 있지만 그렇게만 했던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감당의 삶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르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는 분명 상사병 걸린 환자처럼 부활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현실을 외면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주어진 현실을 몸으로서 살아가야 하루를 감당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때 주와 따로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덧입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을 안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지낼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몸을 덧입는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병 걸려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못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히려 그 부활이 자신의 몸으로 입고 있는 그 날들을 붙들어 줘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7절에 내가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뭔가 분명한 지식과 감정적으로 정말 그날을 흠모하고 있고 의지적으로도 그 부활 신앙을 살아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심령 속에서 부활 신앙을 확증케 하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도 스스로 탐독하고 연구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흠모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살아내게 하셨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이란 게 뭡니까? 확증시켜줬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면 부활이 없다는 말보다 부활이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비논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들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준 영광의 날을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부활이 소망되어지고 그것이 오늘 바울처럼 탄식의 대상으로 바라봐지고 덧입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어 오늘의 우리의 육체의 고단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것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마치 앞서서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며 그 장막을 버텼기에 그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오늘을 붙잡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조금 더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발상은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고 자신의 헌신으로 사역비를 마련할 때 했던 일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장막은 영어로도 성막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그럼 뭘 봅니까? 그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구체화해가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또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 이런 마음인 거죠. 야,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정리해 갈 수 있는 거겠구나. 그러니까 일상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관이 무료한 나의 삶을 해석해내고 그 안에 담긴 일상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묵상되어지면서 그 삶의 기쁨이 또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죽음의 이 의미를 일터에서 늘 생각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장막을 치고 만들 때마다 나도 이렇게 태어났지만 결국 장막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내 삶도 거두어지겠구나를 생각했겠죠. 오늘 하루도 지나치는 하루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흘러보낼 수 있는 그 한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무료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로 채워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우리 일상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셨던 도전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선교지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이 필요한 곳에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가 관계의 달로 말씀과 친교 속에서 함께 서로 이어가는 또 그 관계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5월의 모든 일정들도 오늘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신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그 자신의 보안 신앙을 우리에게 나누며 그것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질 날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참으로 탄식하면서까지 그날이 사모하고 흠모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면 머문 우리의 부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갈 수 있게 해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과 다른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러기에 믿음으로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된 날들을 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믿음이 성령의 보증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확증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부한 신앙의 삶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 일상에서 구체화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보고 들으며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구체화시키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들을 불러 한 몸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날을 소망하는 마음이 같아지게 도와주시고 그날을 알기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여지기에 믿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기에 보여지는 귀한 진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동행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녀서 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않음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5월에 계획된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도합니다.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틈도 없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의 계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자 깨어 근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무릎 꿇음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